매일 드리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습관처럼 말하는 그 한마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따라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겁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간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해 왔으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모르고 지나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도 끝에 말하는 아멘의 진짜 의미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을 단순히 기도가 끝났습니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멘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기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건 아멘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이 중요한 진실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도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도록 돕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끝에 말하는 아멘이라는 단어, 이것이 단순히 기도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도 아멘의 참뜻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멘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끝났습니다라는 표시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만의 첫 번째 의미는 확고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말한다는 것은 이 기도는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견고하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는 순수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입니다. 거짓이나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가장 놀랍습니다. 아만은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드린 이 기도는 확실하고 참되며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참된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멘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번역된 부분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이 부분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멘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이런 표현이 2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확실하고 참되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아멘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을 2번 반복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아멘이라고 말해보세요.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것입니다.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확실히 도달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확실하시니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더욱 분명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장면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저주받을 자는 조각한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자니라 하면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참된 일이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멘을 다르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참됩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이 첫 문장을 그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라고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이름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원어로 아빠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도, 밤늦게 혼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같은 아버지를 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업을 물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령문이 아니라 간구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소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곧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서 더럽힌 이름이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미래에 올 천국을 기다리는 기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물질.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모든 영역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직 당신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네, 번째 비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전하게, 즉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불평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천사들처럼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는 헌신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가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의 원어를 보면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오늘 필요한, 내일을 위한, 본질적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치, 한 달치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의존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치씩만 주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해도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라는 말도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비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조건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독이 됩니다. 원망과 미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만약 시험이 와야 한다면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토포네로인데 이것은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는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들의 근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구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모두 아셨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선포.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를 간구.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사들처럼 즉시 순종하겠다는 헌신.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겠다는 고백. 여섯째,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겠다는 다짐.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 이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마다 확실합니다, 참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